게으른 아들과 엄마의 대화입니다. 엄마, 물 한 잔만 갖다 줘.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다 먹어. 엄마, 그러지 말고 물 한 잔만. 안 된다니까. 네가 떠다 먹어. 에이, 그러지 말고 엄마 물 한 잔만. 한 번만 더 말하면은 너 엄마한테 혼난다. 엄마, 그러면은 혼내러 오면서 물 한 잔만. 그랬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기 싫어하죠. 오늘은 잠언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서 게으름에 관한 가르침,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빠삐용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살인죄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외딴 섬에 마련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탈출을 시도하고 또 잡혀오고, 탈출을 시도하다 또 잡혀오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때 한번 또 실패해서 잡혀온 이 빠삐용이 독방에 갇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재판관들이 이 빠삐용을 둘러싸고는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빠삐용은 너무 억울해서, 꿈이지만은 자기는 누명 뒤집어 쓰고 왔는데 이 재판관들이 너는 죄인이다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아닙니다, 저는 누명 쓰고 여기에 왔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막 꿈에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그 재판관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준엄한 얼굴로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인생을 낭비하는 죄, 대표적인 게 게으름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서인 이 잠언에서는 게으름을 인생을 망치는 대표적인 어리석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제가 다 찾아보니까 16번 나옵니다. 안 놀라시네, 이거 다 찾아봤다는데. 16번 나옵니다.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 그만큼 이 게으름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잠언에서는 게으름을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리석음 정도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의, 유럽의 중세교회에서는 게으름을 어리석음으로 분류를 하질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7가지 죄를 선정을 하면서 그 7가지 죄 중에 하나로 게으름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단순한 어리석음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겁니다. 그 좀 너무 심하죠. 좀 게을렀을 뿐인데 그걸 죄다, 죄 지었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사실 우리 인생, 이 인생이라는 것은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1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딱 1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빠삐용에 나오는 대사와 같이 인생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죄가 맞겠지요. 동의하십니까? 3분의 1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게으름을 후회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할 걸 후회합니다. 그런데 게을렀다고 해서 회개는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회개는 잘 안 합니다. 왜냐? 이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실.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게을렀을 뿐이다. 그러니까 또 잘 고쳐지지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죄이고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인 이 게으름에 쉽게 굴복하는 의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술을 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갖가지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게으른 자의 몇 가지 모습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으름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그려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상상해 보셨습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자꾸 이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날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농경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되고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몸을 놀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안 나가냐? 나가서 일 좀 해라. 이러면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뭐라고 그래요? 길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또 띄워주세요. 거리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여러분, 길에 나가면 사자 있습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무섭습니다. 잘못 나갔다는 잡아먹힙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죠. 길에 무슨 사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서 안 된다. 오늘은 어째서 안 된다. 내일은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뭐는 자꾸 됩니까? 핑계는 자꾸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재미나죠? 문짝이 돌적이 탁 박혀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서 뒹굴뒹굴 돕니까? 침상에서.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침상에서 하루 종일 뒹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 어려운 일을 하루 해내는 게 아니라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해낼 수 있는 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 게을러가 되려면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네.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은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뒹굴뒹굴 뒹구는데 왜 이러느냐?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뭘 해야 된다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게으른데 이렇게 잘 뒹구는 목사님을 제가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름만 대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손꼽혔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특기가 뭐냐, 취미가 뭐냐, 방 안에서 뒹굴뒹굴 뒹구는 게 취미입니다. 이 목사님은 희한하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방 안에서 뒹굴뒹굴 뒹굴면서 합니다. 뒹굴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뒹굴다 보면은 설교에 맥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 준비하러 간다 이러면은 뭐 하느냐, 방바닥에 뒹굴뒹굴 뒹굽니다. 제 혼자 재미있습니다. 그래 딱 뒹굴다가 뭔가 설교가 딱 떠오르고 맥이 딱 잡히면은
바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책상에 달려가서 이거 지워지기 전에 막 적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게으른 겁니까? 이런 건 어때요? 방바닥에서 뒹구는데 이걸 게으름이라 할 수 있어요? 왜 게으름이 아니죠? 방바닥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문짝이 돌적이를 도는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데 왜 게으름이 아닙니까? 그렇죠. 목표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뒹구는 겁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그야말로 이게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게으름은 게으름이 아니라 멀리 뛰기 위한 하나의 움츠림, 준비 과정이죠. 동시에 작은 목표라도 목표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큰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작은 것이면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게으른 사람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게으름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요즘에는 이것과 조금 비슷한 것이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히키코모리, 일본에서 이거 말을 지었는데, 히키코모리가 뭐냐 하면 우리말로 옮기면 은둔형 외톨이, 혼자 그냥 집안에서 안 나오고 사는, 요즘 젊은이들 3포 세대들 중에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져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요즘에는 물건 다 살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쿠팡하면 됩니다. 쿠팡하면은 당일 배송, 오늘 시키면 오늘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뭐 또 장 보는데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쿠팡으로 시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이, 폰이 잘 돼 있어서 바깥 세상 소식도 듣기도 하고, 뭐 채팅방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나름대로 소통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힘들더라도,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쌓여도 만나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 이게 내한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내 기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신경을 쓰고 뭘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신체 기능이라든지 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은 재미있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각가지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집안에 혼자 살아버리면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감정이라는 기능이 자꾸 축소가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뇌 기능도, 감정도, 정서도 자꾸만 축소되고 왜소화되고, 그래서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람이 더 부담스럽고 작은 일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불필요한 생각만 계속 혼자서 하게 되고, 결국 어디에 갇히느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견고해지면은 아예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도 우리가 사소한 게으름에 주기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또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또 어느 정도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 뭘 세우라고요? 큰 목표 말고. 너무 내가 집안에서만 있었고 나가기 싫다. 그럼 작은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면 되느냐? 오늘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고 와야지. 이게 좀 어르신들은 이게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이라도 오늘 사 먹으면서 바깥에 한번 나갔다 와야지.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 뜸을 들여야 되는 일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뭐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가면서 성취를 해보고 성공을 해보고 그러면은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작은 목표를 자주 만들어내면서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굉장히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그래요. 자꾸 작은 목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게으름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뭐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해야지 그런 거 목표 세우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서 엄히 경고하는데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해야지 절대로 그런 목표 세우면 안 됩니다. 기도 하루에 몇 분 해야지? 한 2분, 3분만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 7일 빠짐없이 기도하고 빠짐없이 매일 성경 읽어야지. 절대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만 딱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자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슬럼프를 또 침체를 극복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게으른 자의 몇 가지 모습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게으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또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어디까지 가져가는 게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천리 막 말립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매일 삼시세끼 먹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밭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혼자 집에 남아가지고 대청마루에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래 막 졸다가 눈을 개슴츠레 이래 떠서, 눈 보입니까? 개슴츠레 이래 떠서 탁 보니까 도둑놈이 붉은 대낮에 물건 훔치러 저 담을 넘어오려고 이제 담에 요만큼 이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 이 게으른 농부가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내 마당에 내려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다시 눈을 감고 꾸벅꾸벅 좁니다. 그래, 쿵! 도둑이 마당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살금살금 오고 있는데 또 이 게으른 농부가 눈을 떠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혼자 또 중얼거립니다. 저 도둑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꾸벅꾸벅 좁니다. 그래 이 도둑놈이 안방 문을 열고 싹 들어갑니다. 그때 또 이 게으른 농부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안방으로 들어가네. 그래 이럽니다. 저놈 안방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또 꾸벅꾸벅 좁니다. 그래 이제 좀 있으니까 정말 뭘 한 보따리 들고 안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마당을 걸어서 대문 쪽으로 도망을 치려고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이 농부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다 훔쳐가거든요. 이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병인데 어떤 병이냐? 무열정질환 병입니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그냥 바닥난 거예요. 무열정질환입니다. 열정 자체가 없습니다. 도둑이 훔쳐가든 말든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제일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사실 열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식 놓고 키우고 할 때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좀 끄덕여 보세요. 그래 사셨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셨잖아요. 밤늦게 철야하고 와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몸이 쇳덩어리도 아닌데 그렇게 갈아 넣지를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열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 사랑이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 사랑하니까 내 몸이 갈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면서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자세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세이고 우리가 본능적인 자세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매를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도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서슬퍼런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또 여전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우리가 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 이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거 저에게 맡겨주세요. 감히 그렇게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좀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대신 저를 거기에 맡겨주세요.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하는 것만은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런 말이 나오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써서 녹이 시뻘겋게 들어서 못 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무 많이 써서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녹이 슬어서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더 이상은 쓰기가 미안한 사람, 따라서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게으른 자의 몇 가지 모습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으름의 특징이 나타나 있고 또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게으름인가? 게으른 자를 왜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하는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그 사리에 맞는 사람, 모든 생각이나 하는 말이 사리에 어긋남이 없고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굉장히 바른 판단력과 바른 말을 하는 사람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게으름인가? 오래전에 담당하던 청년부가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버스 한 대하고 승합차 한 대하고 2대로 나눠 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밥이 문제였어요. 자, 가령 버스에 30명 타고 승합차에 11명 타고 이래 간다고 하면은 버스에 밥을 몇 개 싣고 30개 싣고 승합차에 몇 개 싣고 11개 싣고 열에 가야 되는 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합리적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가기로 했던 장소가 유명한 유원지여서 그날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부장 집사님 고집이 황소 고집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승합차 저 뒷자리에 다 몰아싣고 사람은 사람대로 타고 이래 가야 편하지, 뭐 밥을 그렇게 숫자대로 나눠 갈 필요 없다, 아무 문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혹시라도 밀려가지고 차가 동시에 도착도 못하고 뭐 이게 어긋나게 되고 이래 되면은 밥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나눠 싣자. 결국은 그 고집을 못 꺾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한 대에 싣고 가고 버스는 또 버스대로 가고, 그 버스에 30명 탔는 버스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밀렸어요. 기다려도 밥 실은 차가 점심때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날 결국 안 왔어요. 너무 밀려가지고 거기가 외길이었는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야유회가 막 쫄쫄 굶고 고생 태바가지 하고 돌아온 야유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게으른 사람은 이치에 맞게 말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겨서 뭘 부리느냐?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씌운다고 그래요. 세운다, 뭐 씌운다 그러죠. 얼마나 세우는지. 사리가 분명한 사람 7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따르는 것이 그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고집은 소신하고 다른 겁니다. 고집과 소신은 다릅니다. 소신은 뭐냐?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 일리가 있다, 이건 소신입니다. 고집은 뭡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씌우는 거예요.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큰 소리 치고 막무가내예요. 그거는 소신이 아니고
고집입니다. 난 주관이 있어. 그 주관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에요. 소신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렇지 않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고집은요, 항상 그때마다 달라요. 왜냐? 그때마다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 앞에 예를 들었다시피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도 손해봅니다. 시간을 손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도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인생의 낭비입니다. 인생의 허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 않게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낭비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들고 마음고생하게 만들고 시행착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참 성경의 기준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게으름 피우는 사람만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무익한 자존심에 붙들려 가지고 불필요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성경에 분류를 하면은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남에게 지기 싫은 마음, 내가 주도적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 남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똑똑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고집 아닌 고집을 피우면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내 시간도 허비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허비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은 나도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좋은 배추를 얻어가지고 그 배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야 됩니다. 소금물에 절인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배추 숨을 죽인다고 그러죠. 무시무시한 표현을 썼습니다. 배추 숨을 죽이는 거예요. 배추 숨통을 끊어놔야 돼요. 여러분 강원도 저 대관령에서 고냉지 배추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와도 그게 김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숨이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지. 파닥파닥 살아있으면은 아무리 고냉지 뭐 대관령 배추 천에 없는 만에 없는 배추 가져와도 김치 안 됩니다. 맛있는 김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편하게 쓰시려면은 우리가 숨이 조금 죽어야 됩니다. 이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세요. 숨이 조금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고집, 이런 자존심,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숨을 좀 죽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면은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어리석음에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으름은 어리석음일 뿐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기력을 이기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타다만 장작이 되지 말고 다 타버린 수검댕이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남의 인생까지 허비하게 만드는 고집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 손에 붙들린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